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날 저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시나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오늘 3장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평온한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언행심사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순간은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뜻, 내 생각에 이끌려서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는 아버지가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못한다고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살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참아주잖아요.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타이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악을 안 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평온함이 시간이 지속되면, 여유로워 있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순간 나의 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씩 죄를 져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이킬 때는 용서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보다도 더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잘못했다고, 그 빚 안 갚는다고 그 빚 갚으라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또 오발돼버려요. 다시 그를 불러다가 그 죄를 묻습니다. 그 빚을 다시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80년 동안 평온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 평온한 가운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행심사, 진정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오늘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전에 에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8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요. 은혜 체험했어요. 은혜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분을 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셨는데도 그들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과 야빈에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손을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아버지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학대했으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그 속에서 당신의 눈에 보일 때 악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근데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심히 학대합니다. 심히 학대하는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받는 거라니까요. 사랑을 받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고통을 받는데 20년 동안은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고통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계속 행하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어지면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크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웬만큼 하면 그냥 돌이키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 크시니까 그들 20년 동안. 그런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온전히 깨닫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지난 금요일날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랍비두세 안에 지금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에 와서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쭉 찾아옵니다. 쭉 찾아와서 뭐를 받아요? 재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는 평온할 때는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없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딱 내려줘요. 하나님의 판결을 쭉 내려주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고 했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겠노라. 사해 주겠노라 말씀하면서 네가 바락으로 하여금 그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적들을 물리치도록 하여라 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듣고 나서는 이제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는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북쪽으로 단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북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게데스로 딱 불러서는 누구를 불러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어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곳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락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저기한테 전해줬어요. 전해주니까 바락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그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납달리 자손, 위에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 있는 납달리 지파하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군인 10,000명을 모아라. 그래서 다볼산,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산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막 처리한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손강은 갈멜산 산 언덕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있어요. 그게 기손강이에요. 거기에 그들을 다 모아 직결시켜서 너한테 다볼산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때 바락은 그 말씀을 들었죠. 드보라 사사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락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드보라 사사에게 말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예요. 당신이 나와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갈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딱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드보라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줍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는 지금 바락에게 시스라 장군을 넘겨주겠다. 네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라.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의지해요. 드보라를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드보라 선지자가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네가 원하는 데가 갈 거다. 그러나 이제 그가 거부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그냥 여호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가니까 같이 가서 싸워.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뜻하셨던 것은 너로 인해서 네가 영광을, 그 시스라까지 다 물리침으로 인해서 네가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네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네가 영광 얻지 못한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락에게 그런 뜻을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주고 그에게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너 영광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군 장군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니까 연약한 여인에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그 영예를 그에게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 받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그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그 영광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으면 그 마음에 감동대로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내가 영광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영광 받도록, 나보다도 못한, 나보다도 연약한 그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돌려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됐어요. 그게 결정돼서 바락이 스불론과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같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보세요. 이 게데스에서 다볼산까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그 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시스라 적군의 장군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기손강으로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금 척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듣는 바락이라든가 드보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 아무리 큰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볼산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가서 일을 행하신다. 네 앞에 나가서 싸우신다. 자, 우리요,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지금 차근차근 보이지 않게 아버지께서 일을 해나가세요.
거기에서 여기서 드보라가 그걸 정확히 지적합니다. 너희 앞에, 내 앞에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우리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뜻하신 바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내가 판단착오해서 내가 그분 앞에 딱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딱 듣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때 오늘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래.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병거들 군대를 추격하는 그 군대의 칼날을 혼란에 다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게 돼요. 그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다 칼로 그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은요, 거기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버렸어요. 원래는 바락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락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야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인도함 속에 내가 한 걸음 뛰어나가야 거기에서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이 여호와보다 앞서서 믿음의 불신과,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지휘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 총사령관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그분의 감동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서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뒤에서 뒤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모두 다 종일 뿐이에요. 저도 종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러한 신앙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